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들이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르는 것 같이 하였다.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믿는 너희에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너희도 아는 대로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너희에게 증언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불러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자신의 사역의 진정성을 변호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래야 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짓 음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음해했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명예와 탐심을 위해서 사역한다.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두고서 다른 곳으로 몸을 피신한 것에 대해 저 사람은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다. 너희를 버리고 갔어.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난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여나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비난에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의 신앙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또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어떤 이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오해가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자신의 진정성에 대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이 진정 어린 마음에 대해서 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인간 바울,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그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자기 개인에 대한 비난 따위야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잘못된 음해로 인해서 혹여 교회가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성도들의 신앙의 싹이 막 자라려다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마귀의 영적인 공격으로 보고서 정당하게 변호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거짓 소문이 돌 때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참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 계속 방치해 뒀다가는 그게 나중에는 큰 시험거리가 돼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은 어떠요? 그 어떤 추문이 목회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성도들은 그걸 그냥 목회자에게만 한정해서 생각하지 않고 목회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까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 개인의 신앙까지 식어버리게 되는, 더 심해지면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잘못된 추문이 있을 경우에는 누룩이 더 번지기 전에 적절하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사도로서의 권위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로서 사도라면 충분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할 권리, 또 존경과 대접을 요구할 권리, 그리고 또 교회를 책망하고 명령할 권위, 또 필요하다면 어떤 물질적인 후원, 사례비 등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 당연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주장해도 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드러낸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들의 구원.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기의 명예나 이익이 아니라 바로 이 영혼들의 구원을, 그들의 성장을 더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일절 자기에게 어떤 불필요한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않고서 오직 이 사역의 본질적인 목적에만 주력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영혼이다. 돈도 아니고 유명세도 아니고 난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팔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면 나는 마땅히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그 사도로서의 권위라 할지라도 나는 내세우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당시에 순회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지혜와 철학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파한다는 그 명목으로 당당하게 자기에 대한 후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고 어떻게든 자기를 좀 유명세를 떨치고 사람들보다 좀 더 권위를 주장하고, 바울 역시 그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더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에 해가 될까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군중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시고 또 밑에서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서로 제비뽑기를 하는 등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어떻게 니들이 감히 이렇게 나한테 무례할 수 있느냐? 예수님 화내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그 권위조차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직 누구의 뜻만 쫓았습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속죄를 주님은 완성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는 조금도 훼손되거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감추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은 것은 권위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자신을 감춘 것입니다. 마땅히 주장해야 될 그 권리조차도 감춘 것입니다. 왜냐? 바울의 목표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온 마음이 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신 길을 자신도 따라가고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한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들이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르는 것 같이 하였다. 이 고대 사회에서 유모란 단순히 어떤 아기를 돌보는 사람 그 이상입니다. 유모는 항상 아이를 먹이고 젖을 물리고 항상 품에 안고 또 울면은 달래주고 밤새도록 아기를 돌보고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에게서 떠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항상 아기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니와 같은 심정이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온 애정을 다하여 헌신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를 양육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가르치는 교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은 어떤 것입니까? 양육은 자기의 존재 전체를 다 쏟아 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헌신하고 갈아 넣어야 하고 자신 자체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양육입니다. 가르치는 교사와 아이를 양육하는 이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양육을 하는 이 어머니의 심정은 자신의 시간을 다 쏟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 쏟습니다. 자기의 모든 진력을 다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 대해 오랜토록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하고 계속해서 인내해야 되고 또 실패하고 실수가 있어도 용서하고 감싸주고 또 용서하고 감싸주고 이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머니가 어떤 높은 권위가 있습니까? 마땅한 존경을 내게 바치라고 막 스스로 주장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늘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도 잘 드러나지도 않고 가려지고 하지만 그 아기에 대한 그 애끓는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감수하는 그 대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마땅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서까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품고 돌보고 안아주고 자신을 온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이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그 높은 그 위치와 지금 이 유모의 낮은 위치를 얼마나 대비시키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를 주장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나는 사도로서 내가 너희 위에 군림하기보다 난 아주 낮은 유모와 같이 그런 유모의 심정으로 너희를 돌보았다. 너희를 대하였다. 여러분, 우선 이것은 1차적으로 목회자인 저부터 배워야 하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어떤 목사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대우받고 하는 걸 우선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그 영혼을 애정을 갖고 영혼들을 품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아기가 밤에 자다가 젖을 달라고 울면은 그 아기를 위해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젖을 물리는 이러한 자신을 내어주는 이러한 마음이 목회자인 저부터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참 많은 반성과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강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한편으로는 좀 공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에 관한 말씀이고 또 교회 성도들에 관한 말씀인데 준비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교회는 아직 성도가 없는데, 물론 우리 가족들은 있지만 어떤 성도, 그래도 이렇게 어떤 교인이 아직 없는 상태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매번 뭔가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목회자의 심정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내게 목회자의 심정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목회자로서 먼저 이런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정말
당연히 하나님의 바른 진리, 지식에 관한 것도 무장이 되어야겠지만 이렇게 정말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성도들, 영혼들을 위해서 내어줘야 하는 이 마음이 정말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가장 어떤 준비되어져 하는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예수님 역시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분은 왕위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반면에 삭구는 어떻습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이는 그가 삭군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참된 목자, 진정한 영혼의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만 삭군은 위기가 올 때 양들을 버립니다. 이는 그가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삭구는 아무리 입에 발린 말을 해도 정작 가장 중요할 때는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손해가 오는 일이 있으면 딱 물러서고 조금만 위험이 오면 그냥 버리고 떠납니다. 결국 그 중심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영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해 한다 그래도 결국 그 안에 깊은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조차 결국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베풀면 이만큼 돌아오겠지.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이 사람 역시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 줘야 돼. 결국에는 사랑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이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목회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랑을 지향해야 합니다. 나는 가려지고 나는 사라져도 됩니다.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더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나를 내어줘서라도 그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나를 희생한다.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사랑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이런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 비춰오면 이렇게 딱 다 드러나요. 내 안에 이러한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지금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각자 도생인 시대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교인들도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똑같이 인색하고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피곤해하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그의 안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만큼은 사람에 대해서 무정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시대가 어떻다 할지라도,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성도들만큼은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인색해지고 무정해지면 여러분, 정말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지경까지,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세상이 삭막해도 우리는 다른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람을 영혼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마음을 정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9절,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의 사역은 절대 편안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수고와 고생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문자 의미가 아주 탈진할 정도로 고된 노동, 고통, 노력이 수반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일이,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거는 가장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이 죄로 죽어 있는 인간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일에는 이 세상의 일과는 다른 종류의 엄청난 영적인 수고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은 이 영적인 일이 주는 아주 그 특수한, 특별한 아주 힘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고와 고됨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밤낮으로 일했다는 것은 바울이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비랑 선교로 사역을 감당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갖고 이제 지금 현대 이제 신학 사조 이런 목회 이런 사조에서는 목회자의 이중직을 옹호하는 구절로 이 근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도 많이 이 현대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도 이렇게 사역했으니까 사역자들도 이중직을 허락해야 된다, 목회자도 투잡 뛰는 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뭐 택배 기사도 하고 배달도 하고 또 뭐 대리 기사도 뛰시고 또 카페나 다른 사업을 주중에는 하면서 이제 주말에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뭐 명분은 다양하죠. 이 세상에 나가서 선교한다, 교회가 딱 건물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 침투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다, 뭐 이러한 명분을 내세우는 분들도 있고, 또 하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자의 이중직은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기 어려운 각자의 깊은 속사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결국 지금 이런 게 다 이슈화가 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병행하면서 이런 사역과 생계 두 가지를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대부분인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차라리 목회를 접고 그냥 직업 전선에 올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소명의 문제고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솔직한 심정으로는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일을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수고하고 노동한 만큼 차라리 월급을 받고 차라리 어떤 목회자의 솔직한 입장으로는 차라리 그런 생활이 더 안정적입니다. 차라리. 그런데 저도 뭐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어떨 때는 차라리 일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목회의 사명을 주셨다면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에 전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자기에게 이 소명을 주셨다면 어떻게든 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목회에서 내가 해야지 생계가 어렵다거나 뭐 그 외 다양한 명분을 들어서 뭐 목회자가 이중직을 한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성도들도 이런 걸 이해 못하겠죠. 목회자가 따로 일 안 하고 교회에만 이렇게 있으면서 사역에만 올인한다.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미련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아마 지금 시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어쨌든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목회에 있어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반드시 교회적으로도 성도들 자신에게 영적으로 손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또 기도에 전념하고 또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온 힘을 쏟아야 그게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건데 목회자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 치여 살다가 정작 말씀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집중도 못하고 세상 일에 마음이 양분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그 손실이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자신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처분을 맡겨야 합니다. 그거를 애초에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지 심지어 생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사역자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그런 각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서 생계로 뛰어들면 차라리 그냥 목회 접고 그냥 아예 그냥 일하는 걸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세우신 직분이지 승부를 보더라도 여기서 봐야 됩니다. 다른 활로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역시도 지금 천막 일을 한 게 자신의 생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생계,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 천막 일을 병행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바울이 자비랑 목회를 한 원인이 뭐냐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사역이 왜곡될까봐 여러분 한번 잘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비난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험담했습니까? 바울을 순회 철학자들처럼 똑같이 보고서 저 사람은 돈으로 지금 메시지를 거래하고 있다. 자신의 메시지, 그러니까 복음을 돈을 받고 팔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의 후원 때문에 메시지를 왜곡해서 전한다. 바울을 그렇게 매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불필요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돈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을 한 거지
바울이 사역하다가 돈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 일을 좀 떼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바울이 오히려 경제적인 것이었다면 차라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울은 사역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이렇게 천막 일을 했던 것은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의 목적이 오해를 받을까봐, 왜곡될까봐, 나는 돈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돈을 뜯어먹으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특수성, 이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10절, 믿는 너희에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앞에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했었죠. 5절에 너희도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너희가 증인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진정성을 그의 삶으로도 증명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증명했고, 또 복음을 왜곡해서 전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진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복음 증거가 힘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 전해놓고서 행동으로 그것을 스스로 허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이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니네부터나 잘해라, 너네부터나 잘해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믿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도 힘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무슨 장로고 권사고 하는데 실제 삶은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악착 같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욕심 많고 아주 탐욕스럽다면, 그래놓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올 때 복음의 참됨도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11절, 너희도 아는 대로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너희에게 증언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불러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앞서서 바울은 애정어린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았더니 어머니와 같은 심정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즉 아버지의 부성적인 면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떠한 역할입니까? 지금은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런 권위도 오늘날 이제 다 무너지고 가부장적이다, 뭐 이제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가 가정에서 설 자리가 없지만, 전통적으로 이 성경에서 지향하는 아버지는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잘 가르치고 또 엄히 경책하고 이게 가정 전체를 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이 아버지와 같은 심정, 어머니와 같은 심정이 같이 필요하지만 아버지의 심정도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가르침들로 적절하게 성도들을 훈계하고 또 가르치고 먹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훈계와 책망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이 말씀대로 위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낙심한 자들, 또 연약하고 격려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또 여기서는 증언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경계입니다. 아버지로서 그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야 하듯이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죄, 또 죄의 길, 잘못된 길로 걷고 있는 자들에 대해 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계하고 그들을 바로잡아 훈계하는 이러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에게는 어머니의 모성적인 면모와 함께 아버지의 부성적인 면모가 둘 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고 영혼들에게 필요한 그 생명의 양식, 영혼의 젖을 먹이고 또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감싸고 인내하고 돌보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엄히 훈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참 세심하고 진정 어린 사랑 안에서 부드럽되 또한 때로는 엄하게 교회 전체를 잘 다스리는 것, 참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루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오늘 12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불러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들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것. 자, 합당히 행하게, 합당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무게에 걸맞게, 무게에 맞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비례하여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걸맞게 행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주신 분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지옥길에서 사망길에서 그 모든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빛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들의 피를 통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걸맞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 합당해지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너희 스스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감사해서 거기에 맞게 거기에 어울리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반응, 그 결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건 행위 공로가 아니라 이것은 은혜에 따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먼저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푹 젖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그 의미, 그 감사에 항상 마음이 감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이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감화될 때 성도는 그에 대한 감사로서 이제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한 사람의 성도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또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지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철저히 순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바로 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자 목회자로서 가장 지향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개인 자신도 가장 열망해야 될 어떤 그 추구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걸맞게 살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걸맞게 살자. 여러분, 이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러니까 목회의 목표는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내가 몇 년 안에 성도들 한 30명, 40명, 50명 불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뒤에는 뭐 교회 어디 평수 좀 늘려서 어디 좀 나가고 그러면 이제 좀 지역에서 유명해지면 또 내가 좀 타겟층을 잘 공략하면 이제 좀 이런 방송 같은 데서도 좀 날 불러주겠지? 인스타 이런 데서 내가 좀 유명해지겠지? 여러분, 목회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성도들을 그저 목사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사람들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목표, 이런 목회의 목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돕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목회의 목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의 무게에 내 삶이 어울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준 이 모든 태도들은 결국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 전부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가 당연한 권리도 내려놓고 유모처럼 성도들을 섬긴 것도 또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한 것도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준 것도 모두가 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도 오늘 이 한 가지 이 점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에 걸맞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에 전혀 걸맞지 않은, 전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자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합당한, 은혜에 어울리는, 은혜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그리고 또 경건함과 겸손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순종과 선한 행실로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사역자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하려 하였는지 주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마음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지향점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기를 힘쓰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영광으로 가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것,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분주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